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번째 주일, 오늘도 주일 성수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아 세상으로 빛으로 파송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의 말씀을 또한 풀이하여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성화와 칭의의 모습으로 날마다 바꾸어진 빛된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 그렇구나. 내가 빛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성화와 이 칭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 착하고 또 선해지고 또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여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이 그 말씀에 등장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살해하는 일에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 기독교가 다 말살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은 더 힘을 받고 더 많은 일을 꿈꾸며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는 한복판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면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되며 종식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에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약 5만 명가량 살고 있는 다메섹, 거기에 남녀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죽이기 위해 그가 예루살렘에서 213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의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하늘의 빛이
사울에게 비추게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현현의 사건이 빛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고꾸라지고 넘어지며 눈이 안 보이며 식음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과 대화하며 그가 갈 방향까지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 우리가 나는 빛이에요, 나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예요, 내가 착한 행실과 본이 되고 잘한 일들을 많이 하면 세상이 나의 빛을 보고 바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과 깊은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본당에 조명이 들어와서 환하게 불을 밝히잖아요. 불을 끄면요, 어두컴컴해요. 불을 켜면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비추고 그 빛이 반사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사울에게 비춰진 이 빛은 하늘의 빛이라고 사도행전 9장에 명명하고 있는데, 이 빛은 바로 하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사울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비쳤을 때에 그가 변화되었어요. 겉사람뿐 아니라 내면 깊숙이 모든 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의 빛으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젠 사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예수님의 이 현현의 빛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먼저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변화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주님을, 내 빈자리 구석구석을 다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시며 그 빛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요. 내가 스스로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빛이시며 그 빛이 나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함으로, 주님이 사심으로 나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의 많은 일행이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로 사울 딱 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빛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 사건에 임했지만 바울 한 사람만 변화되고 바울 한 사람만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하신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예정하심과 그 섭리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 주권, 사람이 차마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만의 그 뜻,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 그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오늘도 사명을 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시간이 찼으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과 같은 나를 불러 바울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역사,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늘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찾아와서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붙여진 별명,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둠의 구석구석을 비추기 위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신 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 이 거룩함 속에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 거룩함과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간의 하나됨, 그리고 삼위일체 주님과 하나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빛이래, 소금이래. 내가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과 한평생 살아가며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충만히 찾아오셔서 내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기에서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며 그리고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예 명시해 놓고 있어요. 세상에서 빛된 삶,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빛을 찾아서 빛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박수와 칭찬과 갈채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이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악이 창궐하고 있어요. 죄가 만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임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고 빚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에 살아가는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빛을 받는 순간 어둠의 영들과 어둠을 좋아하는 많은 박해자들과 반대자들은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 책임, 주님이 주신 일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이 땅을 주님의 빛, 하늘의 빛으로 밝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축도가 있죠. 그 왼쪽 편에 보시면은 예배 전체를 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세상으로의 파송돼 있어요. 있죠? 세상으로의 파송.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책임과 사명을 세상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군문, 타지, 해외, 직장, 일터, 학교, 학원, 관계성 안에서 파송을 받고 가는 그 자리는 바로 빛을 비춰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었듯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 번 더 명심합시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했을 때에 얻을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착한 행실과 그 열심과 이 모든 본을 보이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나의 가식이 되며 교만이 되며 또는 가치가 전도되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밭에 그 빛이 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의 어두컴컴하고 또 어둠을 좋아하는 인간적인 욕심의 삶 속에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그 사명을 받아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 높임을 받을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서 빛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목적은 내가 영광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카네이션, 잘 하시는 것처럼 성육신하심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덧입고 말구 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흡사 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뜻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내가 밝고 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만하고 모든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어둑침침하고 어둡고 후미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 어둠을 통해 죄가 만연하고 서로 악의 다툼이 있고 흩어지며 상처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빛으로 파송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사명, 나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빛된 이 모습을 가지고 그곳으로 파송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세상의 한복판에 오셨듯이 주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여 이 어둠이 창궐한 이 땅에 제가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사용해달라고 1, 2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으로 나의 모든 삶이 충만하여
오늘도 어두침침하고 죄악으로 만연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불의가 가득하며 찢기고 상처난 곳, 어둠만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며 그곳에 가라 파송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물리치시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빛 대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없고 주님만으로 가득하여 빛 대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곧 임하게 될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그 주님의 길을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빛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되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직분 맡아 일을 맡아 세상 한복판에 갈 때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환하게 밝혀짐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빛된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